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으면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아니하면은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어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법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자기의 생애를 참 복되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특별한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심으면 좋은 것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어야 좋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육신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심으면 결코 좋은 것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입니다. 믿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동행해 가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하나님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습관이 있느냐 하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육신에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걱정, 두려움, 원망, 후회 이러한 것들이 마구 나오지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죄에서 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믿음이 아니한 육신의 생각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믿는 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어떠한 이루어질 조짐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에서 점점 퇴색해집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심을 때이구나 라고 알고 전능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심히 심으세요. 울면서라도 심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울면서라도 심으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 법칙을 아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뿌릴 때가 있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꼭 이러한 믿음의 법칙을 잘 적용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육신에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속단하게 내 안에서 소근거립니다. 그 소리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받았지 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에는 죄를 믿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의 성품에서 그러한 것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죄의 성품에서 나와요. 나오지만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육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육신이 진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별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는 열심히 뿌리세요. 열심히 뿌리세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딸을 둔 어머니지요. 이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전혀 듣지 않으신 것처럼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이 어머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구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이러한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서운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계속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빵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이방인들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참 크다.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세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지금 무엇을 뿌리는 것입니까? 믿음을 뿌리는 겁니다. 믿음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죠. 예, 아주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섭섭한 마음은 육신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아니했어요. 계속 믿음으로 구합니다. 또 자존심이 상한 말을 듣고도 이 어머니가 육신에서 나오는 아주 원망스러운 그 소리를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먼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야 그 다음에 거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뿌려라, 믿음을 뿌려라, 믿음을 처음에 뿌리다가 그 다음에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냥 포기하고 떠나면은 거두지 못하지요. 또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여서 또 그 마음이 상해서 그냥 떠나버린다면은 거두지 못하지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또 구하라. 7번 구하였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도 8번 또 구하라.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능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때다. 때인 줄 알고 열심히 뿌려라 말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릴 때지 거둘 때가 아니에요. 가을이라고 하는 때에 거두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봄의 계절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뿌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더 감사한 것은 30배, 60배를 더 주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있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이 뿌려놔야 장래에 여러분 많은 희망이 나타나요. 오늘 뿌리는 것이 없는데 장래 여러분 희망을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겠어요? 무조건 희망 가진다고 해서 희망이 됩니까? 아니지요. 씨를 뿌리는 것이 있어야 가을을 기대하지요. 가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의 삶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라고 하는 타령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뿌리라고요. 계속 뿌리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육신의 소리를 믿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믿음을 뿌리는 봄의 계절인 줄 아시고 꾸준하게 뿌리세요. 이렇게 뿌려야 장래를 여러분이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씨를 뿌려야 내일의 희망이 있잖아요. 걱정을 뿌리는데 장래에 여러분 걱정거리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알곡이 나오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걱정을 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이 또 나와요. 불평을 뿌리지 않아야 장래에 불평할 것이 안 나온다고요. 속고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뿌리잖아요. 원망을 많이 뿌리잖아요. 낙심을 많이 뿌리잖아요. 장래에 무엇을 거두시겠어요? 그것이 거두어진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속고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인생인데 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셔야 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거두면서 살아야죠. 많이 거두어야죠. 그렇게 다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요? 많이 뿌리세요. 많이 심으세요. 무엇을? 믿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의 죄의 성품의 것을 믿는 데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전보다 더 많이 거두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뿌리면서 우리가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